한 번은 금요 성령 집회 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한 특별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교회에서 손수건을 하나씩 기도회 시작할 때 드렸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손수건을 가져가셔서 준비한 것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우들 중에 가족을 구원하려고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너무나 많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 구원 우리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들이 다 구원받지 못해서 가정이 구원받았다고 하기가 아직 어려운 분들이 혹 계신다 하더라도 믿음은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온전히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되 무엇이 도대체 가정 구원인지 그건 정확하게 좀 알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면 그러면 가정 구원인가?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면 분명히 가정이 구원받은 거가 되겠죠. 그러나 정확한 의미에서는 아직도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가정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창세기 50장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죠. 그러나 야곱의 가정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도 하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야곱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로 그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닌다고 또 겉으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정이 구원받은 것인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오늘 가정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야곱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야곱이 그 아들들 중에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내가 넷이에요. 정식 아내 둘에 그 아내의 몸종들 둘까지. 그렇게 네 여인에게서부터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12아들 중에 유독 11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 채색 옷은 장자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예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정식 부인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입니다. 근데 이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했어요. 근데 이 라헬이 아들을 둘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베냐민 낳고 죽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맏아들이라 그 말이죠. 그 야곱에게는 그런 논리가 통할지 몰라도 다른 아들에게는 이보다 기가 막힌 일이 어딨나 말입니다. 그래서 10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무서운 질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질투 때문에 그 가정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면 믿음의 조상답게 가정을 꾸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정도의 성숙한 마음으로 아들들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편애했을 뿐만 아니고 요셉을 시켜서 형들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고자질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이 양떼들을 잘 돌보는지 동생 요셉을 보내서 다 보고 그리고는 그대로 전해달라고, 그래서 형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요셉을 사용했어요. 그러니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화합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버지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데, 근데 야곱이 이렇게 미성숙한 판단을 가지고 아들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합니다. 결국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날에도 요셉을 형들이 양떼를 치는 곳에 보내서 된 일이에요. 형들이 일 잘하나 한번 보고 오너라 그랬던 거죠. 형들이 요셉이 올 때 그 동생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야곱 가정에 큰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던 10아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요셉의 옷을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는 우리들이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짐승들이 요셉을 물어 죽인 모양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지요. 자, 이 야곱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될 위기가 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은 온전히 하나 되기가 어려운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한 아버지지만 어머니가 넷이에요. 이런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기 쉽지 않잖아요. 적어도 4조각 이상으로 찢어 나뉘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 가정입니다. 그런데다가 형제들끼리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일까지 있었으니 그 형제들이 얼마나 하나 되기 어려운 가정이었겠나 말이에요.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요셉이 참고 있었을 수 있을 거다.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 이 요셉이 틀림없이 형들인 우리들에게 복수를 할 거다.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 진심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깨닫고 회개했다면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죠. 요셉의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응어리를 어루만져 줘야죠. 근데 형들은 자기들이 살 길만 찾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게 진짜 회개예요? 오히려 요셉의 속을 뒤집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지 너도 알잖아. 형들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 우리 용서해줘. 그게 진짜 회개일까?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화가 날 만한 말을 형들이 해요. 아직 진심으로 회개한 것도 아닌 회개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들어가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마음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형들로부터 죽일 위협도 당하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옥살이도 하고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랬던 세월을 살았던 요셉, 그 가슴의 응어리가 쉽게 풀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고생해서 자기가 총리까지 되기는 했지만 그 형들과 그 자녀들까지 와서 그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사람으로서 즐겁기만 했을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냥 요셉이 속에서부터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누가 요셉에게 심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라도 했다면 그때부터 야곱의 집안은 완전히 찢어지고 갈라지는 집안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날 같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찢어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가정이 요셉이 용서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 됩니다. 12자녀들이 12지파가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해 나가게 돼요. 용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구원이 임했나, 우리 가정의 구원이 임했나 하는 것은 뭘 보고 아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세워져서 거기서부터 용서의 역사가 우리 온 가족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서야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우리가 예수 믿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세워져서 용서가 일어나요. 가정 안에, 가족들 사이에 용서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십자가를 찬양해요. 그러면 구원받았나?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되어야 정확하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까? 내가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천국 갈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는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 그걸 용서 못해요. 그러면 그는 아직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고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하게 되어져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 다녀요. 온 가족들이 다 교회 다녀요. 우리 집 대문에 교패가 붙어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다면 그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십자가가 서 있는 가정이에요. 요셉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하라고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기가 막힌 고생의 길에 그가 섰을 때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도와주시는지 안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이 됐어요. 옥살이, 기가 막힌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을 다 구원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수많은 민족들 7년 기근 중에 다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형들에 대해서 더 이상 복수할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요셉처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저 잊어버립니다. 상관없습니다. 용서해 드리지요가 아니에요. 형들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형 자녀들 내가 다 거두어서 먹이고 길러 드릴게요. 십자가의 용서가 놀랍습니다. 이 용서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한 번은 어느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가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 저는 그 집회 때 처음 들었어요. 최영덕 집사님이 작사 작곡했던 그 찬양곡. 그 찬양곡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 마음의 심령을 그대로 드러내는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나중에 알았어요. 최영덕 집사님이 이 찬양곡을 작사할 때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어느 후배 집사님과 교회에서 싸웠어요. 복음성가 문제 때문입니다. 복음성가가 찬송가하고 같으냐 다르냐. 복음성가 작사 작곡가인 최영덕 집사님 마음에는 복음성가도 찬송가예요. 근데 그 후배 집사는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화가 막 너무 났어요. 그래서 서로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최영덕 집사님 마음에 너가 화낸 거 용서 구하라. 너가 잘못했다고 해라. 성령께서 감동하셨지만 그렇게 하기 싫었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도 선배고 내가 저를 전도까지 했던 사람인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으면 저가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며칠을 지나는데 그 집사님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더래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화해해 주었대요. 며칠 뒤에 그만 불의의 사고로 그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장례식에 찾아갔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내가 일기를 보여주더래요. 집사님, 제 남편이 쓴 일기입니다. 그 서로 다툼이 있었을 때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 다음은 나를 전도한 최용덕 집사님이다. 그 일기 속에 그렇게 썼더래요. 그 일기를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자기가 너무너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더래요. 이 집사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지만 믿음은 나보다 더 크구나.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을까?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반드시 부끄러움이 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인터넷 교회에서 교회 게시판에 올라온 성도들의 아름다운 간증을 매번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3번째 책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전도하기에 좋도록 아주 잘 만드셨어요. 이 책 속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이 책 속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시댁이 6남매인데 그 중에 맏며느리예요. 친정에서는 딸 2 중에 장녀예요. 그러니 시아버지도 모셔야 될 책임이 있고 친정 어머니도 모셔야 될 책임이 있는 집사님입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자녀들이 친정 어머니를 모셔야 될 형편이 됐는데 자기가 모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어요. 그래서 모시려고 하니까 시누이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꼭 모셔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시누이들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어요. 그때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어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말기암으로, 직장암 말기암으로, 그리고 집에서 자녀들이 모셔야 될 사정이 됐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 때문에 겪었던 일이 마음에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자기가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누이들에게 자기가 모시겠다고 말을 안 했어요. 너희도 한번 당해봐, 그런 마음으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교회에 와서 기도회 때,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예수님, 차라리 내 마음에 오지 마세요. 이러고 싶더래요. 예수 믿어서 더 힘들더래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이 말씀을 몰랐다면 죄책감도 없었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괴롭기만 하다고, 그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아무리 주님께 따지고 나는 아버지 모실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거 후회한다고까지 했는데도 성령님은 끝까지 마음에 강권하시더랍니다. 일주일을 버티다가 항복했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 제 힘으로는 못해요,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셨는데, 시아버지가 치매까지 있으셔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보호소에 있는 아줌마 정도로 알고 늘 눈치를 보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러나 며칠 동안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그리고 밤을 새우는 일이 진행되면서 속에서부터 계속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생기더랍니다. 그때마다 기도에 가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그렇게 1달 동안 아버지는 병으로 고생하고 며느리는 자아와의 싸움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잠깐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오시더래요. 그때 복음을 전해드렸더니 달게 받으시더래요.
그러면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 하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제가 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버님 아프신데도 빨리 모시지 못했고 고생시켜드린 못된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정말 손잡고 많이 울었답니다. 그 일 있은 일주일 후에 시아버지는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집사님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찬송 불러주는 중에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바로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용서가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정. 십자가의 용서가 가족 간에 역사하는 가정.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려고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 가족, 친척 중에 있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거 압니다. 누구에게 말 못하고 있으면 정말 속이 썩는 거죠. 여러분, 그때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말하세요. 소리 지르고 울면서 아무리 다 토해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여튼 말해야 속이 풀린다면 하나님에게 다 말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로 그 응어리진 마음, 상처된 심령을 다 녹여줍니다. 나중에는 말할 필요도 없도록 녹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나쁜 기억, 정말 잊어지지 않는 상처, 마음의 응어리,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절하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선언하세요. 가정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서 용서가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에요.